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가 한량없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영혼들이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찬양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늘 임재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언약갱신입니다. 새롭게 하는 단계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과정에 범죄를 했어. 모세는 그 받아온 돌판을 그들에게 던져 깨뜨려 버렸죠. 하나님께 다시 이제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십계명을 기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만들어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자,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자, 인간이 알아야 할 것 중 하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요,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죄로 인한 수치감이 아무리 클지라도, 실패가 아무리 파괴일적일지라도, 고통이나 상처가 아무리 비극적이라도,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단순한 이유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련들로부터 구체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실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해결하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간단하지만은 더 중요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입장에서 내게 와서 다시 시작이라 그 뜻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죽음 가운데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인생이 끝난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말은 나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해라 그 뜻이에요. 믿어지십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온 거잖아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은요, 주로부터 되어집니다. 처음 출발도 하나님부터 되어졌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출발하라고 말씀해요. 이런 기회를 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예치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렇게 예치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으로 새로 출발하라 그 뜻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제 처음 복음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제 너희가 돌아와서 다시 천국으로 시작해. 그 뜻이에요. 천국은 누구와 함께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새로 출발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과거의 행복을 더 찾게 해주세요. 그때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발이 되어질 때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망하면 안 돼요.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는 소망으로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 66권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침이에요. 새로 나로 말미암아 출발하라. 해결하는 단어는 거기에 있습니다. 돌아오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으로 출발하여 영생을 가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를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다시 돌아오는 부르심에 이제 모세가 거기에 응하고 있음을 봅니다. 다시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돌아오라.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있는 곳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멀리 떠났는데 이제 하나님은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회개잖아요. 이때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인생은 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다시 한번 거기에 맞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출발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분의 임재로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내용은 이 초대는 모세에게만 주어졌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줄 율법을 계시하셨고 모세를 통해 성막에 대한 계획들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모세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지를 명확히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새롭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자,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인간의 허물을 하시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제 모세는 받을 준비를 1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고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내산에 오르고 그 다음에 홀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요, 예수를 믿는 게 순종이에요. 거기서 내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말씀을 듣고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준비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요, 참 행복이죠. 거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면 과정이 어려울지라도 열매는 있는 거죠. 아무리 나무가 무성해도요, 가을에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나무가 어떻게 무성하지 않는데도 열매를 아주 잘 연 나무도 있죠. 하나님은요, 열매를 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것으로 살았느냐를 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100%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 열매로 안다고.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 열매가 맺어져요. 자, 두 번째 단계 볼까요? 5절과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구하고 경험을 하는데
자, 모세가 신산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와서 산을 덮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 임재가 구름 속에 있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깊은 영적 경험을 하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뭘 선포하는가 하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선포해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라는 이름이요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신 것은 구원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이름에 약속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더럽힌 자를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좋아하지 않으셔요. 그 이름은 영화로우신 이름입니다. 그분은 주 여호와이시라고, 야훼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자비롭고 은혜우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노하기를 더제하신 분이고, 선하심이 충만하신 분이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자를 보이신 하나님이요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 안에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삶이 어려워도 내 삶이 기뻐도 그분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 가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더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몸을 치유로 받아 치유를 해도요, 막 그냥 치유하면 바로 막 좋아지고 그게 아니라 고통이 따르면서 좋아져요. 다른 거를 수술하니까, 해결하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몸이 회복이 되죠. 자, 모든 우리의 몸의 생명체는요, 우리 속에서 살아있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것도 살아있고 좋은 것도 살아있고. 근데 좋은 것이 내게 많이 있어야 안 좋은 것을 해결하니까 몸이 건강하지만, 안 좋은 것이 많이 있으면 몸이 약해져서 아프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심어줌으로 악한 것의 존재가 약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날마다 새겨짐으로 부정적인 것들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주님의 것으로 주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경배하고 기도를 드려요. 8절과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득과 관심을 제시한 후에 모세가 한 행위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세 가지 매우 특별한 것, 그가 이미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들을 다시 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 즉 주 여호와께서 친히 그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 땅에까지 인도해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소유와 기업으로 받으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면 원수를 축복하며 기도를 해요. 믿어지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면은 나의 원통함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따지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기도는요, 열매가 있어요.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해서요, 하소연하는 기도가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깨닫기를 위해 기도하면 완전히 내 자신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살아가면서 막 뭐가 답답하고 막 그러면은 막 원통이 하고 울고 그렇게라도 울어야죠, 울기는. 그런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이런 환경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깨달은 기도를 하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백성 약속의 땅까지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백성을 거기까지 인도하려면 용서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유와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10절과 26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헌신을 새롭게 해요. 자, 하나님의 역할은요, 하나님 백성들과의 언약입니다. 즉 관계를 새롭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백성을 위해 이적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이적을 베푸실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막 사람들은 이적을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뜻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신 은혜예요. 자, 백성의 순종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왜 순종을 요구할까요?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하고 믿고 순종하면 돼요. 지금까지도 순종하셨지만 아주 결심을 하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 나는 순종할 거야. 나는 그대로 할 거야. 못해요. 육신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주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신이며 우주의 절대적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순종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계셔요. 인간과의 관계, 즉 언약을 세움에 있어서 순종을 요구할 권리는 절대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때, 즉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순종에서 벗어나니까 범죄 속에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므로 우리가 유익하게 살게 하신 역사를 나타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의 적들을 패배시킬 것이라고. 당연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방해하는 요소는 청산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길을 갈지라도 안 좋은 것들이 앞에 있으면 해결하고 가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눈에 보일 때는 가게 하시지만 그 앞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하나님이 먼저 앞에서 인도하신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한다고 믿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며 가야 됩니까? 이런 기도. 과정 속에서의 기도죠. 과정. 그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갈 길을 인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곳에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있거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는 자의 역할이 뭐냐? 12절과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즉 관계를 새롭게 함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요구된 역할에 주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는 자들의 의무들은 언약이 확립되기 전에 먼저 다뤄져야 했습니다. 첫째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예요. 과거에는 세상 나라에 속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과거에는 세상 나라의 법을 통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통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목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와 구별된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행동이나 말을 지금도 예수 믿고 나서 똑같이 한다면 지금 구별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는 왜 힘들어요, 고통스러워. 자기가 그걸 안 놓고 사니까 힘든 거죠. 그거 놓으면은 괜찮을 텐데 지금은 뒤에 있는 줄을 잡고 앞에서 막 끌어주는 줄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다 잡고 있으니까 딴 사람들은 다 앞으로 가는 자기만 왜 안 가냐고 그래. 뒤에 걸 놔야지. 그거 안 놓고 있으니까 앞으로 안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요 다 내려놔야 돼. 아주 잊어버려야 돼. 그냥 내려놔. 사단은 계속 그걸 잡으라고 얘기하죠. 그걸 잡을 필요가 없어요. 어제 일은 어제 일이야. 오늘 잡아야 돼. 오늘 것을 잡고 앞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어제 일 아주 수십 년 전에 있는 일을 또 꺼내고 해서 또 수십 년 전에 있던 것을 또 어느 날 또 딱 꺼내가지고 막 해봐요. 그러면은 아주 진절만 해서 얘기 안 하고 싶다고 그래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새로운 일을 잡고 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나이가 오늘 살아가는 거지 어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지나면 내일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이제 우리의 피부가 이제 세포가 사라지고 연세는 들어서 과거의 아름다움은 없지만은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면 되지. 나는 젊었을 때 이렇게 이뻤는데 내 얼굴은 뭐냐고 뺨만 때려봐. 그러면 얼굴만 붉혀질 뿐이지. 지금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주름이 많아도요 세월을 그만큼 살았다는 얘기지. 그래도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자, 구별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비록 육신은 무너져도요 영혼은 영원해요. 아름답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거짓 신들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거짓 신이 뭐죠? 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요 신이 아닌 것을 섬기잖아. 피조물은요 신이 아니에요. 믿어지십니까? 근데 우리가 성지 순례나 또 외국 여행을 가보면은 나라마다 막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거짓된 것이에요. 거짓된 것. 그걸 섬기고 있으니 인간이요 폐가 망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저분하고.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십계명이 그러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지으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상은요 죽은 신을 섬기고 있다고 자기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어둠의 권세는요 이 피조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장난을. 사람은 그것이 맞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어둠의 권세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과거는 얘기하지만 과거와 현재는 얘기하지만 미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영원하십니다. 거짓된 신을 절대로 생각도 말아야 되고 믿지도 말아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을 섬기지 말라고 말해요. 피조물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피조물이에요. 태양을 섬긴다, 뭘 섬긴다. 전부 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잖아요. 그건 신이 아닙니다.
15절에 16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연합하지 말라. 여러분, 그들을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에 같이 연합해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서로 대화하고 상종을 할 수 있지만은요, 그들이 하는 일에 함께 협력해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만들어가지고 행하는데 거기 같이 협력하면 됩니까? 안 되지.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걸 또 잘못 들으면은요, 상종하지 말라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하는 것은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대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라는 거지.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거짓 평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것을요 바꿔나가요. 평화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그런데 그들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빠지는 사랑이에요. 아주 나쁜 사랑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사단은요 어떤 것에 능하는가 하면은 아주 모방에 능한 거예요. 모방. 사단이 하는 일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을 모방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싸하지만은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여 하지 말라. 뭐 하나님을 믿으면서 병기가 떨어져서 사고 나라고 하는 그게 정상은 아니죠. 그 무슨 하나님을 아는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자, 17절에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거짓된 영이에요.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은 뭡니까? 세상 것과의 섞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라 말이에요.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안식일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다른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하죠. 수장절과 칠칠절. 자, 하나님은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을 찾아와 만나야 된다라는 이런 법을 주시고 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천년을 드리도록 하시고 어미저대 염소새끼를 삶아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규정을 주셔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세상의 법과 합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의 중심 아래 생명을 기준히 여기며 살라 그 뜻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은 27절과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요.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입니다. 왜 십계명을 줬을까요? 이거를 이제 거울이라고 그래. 거울이죠. 그래서 성막에서도 넉거울로 해가지고 우리의 이제 안 좋은 것을 비친다. 그럼 십계명은 뭐예요? 나의 거울입니다. 무슨 거울일까요? 나의 죄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 속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내게 있는 것을 비춰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 딱 2가지입니다. 2가지. 우리 인간에게 복음이 2가지인데 첫째 계명은 나에게 비춰준 거울 십계명이에요. 율법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뭘까요? 두 번째 복음은 뭘까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와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모세에게 주는 것이었고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이 가져온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십계명은 절대로 마음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돌판에 기록했고 파피스 이런 책에 기록한 거고, 사랑은요 어디에 기록해요? 심령에 기록을 해야 돼요. 심령에. 그래서 십계명은 이런 책들을 보면서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내 속에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계명이 있게 하여 우리에게서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할 것이 뭡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계명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흘러갈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29절에서 3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이제 나가는데, 자, 하나님의 종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모세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받았으니 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계명들을 선포합니다. 주신 대로 그냥 선포하는 거죠. 모세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산에서 그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빠짐없이 전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빠짐없이 그대로 선포할 의무가 있는 거죠. 다른 거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거 그냥 증거하는 거지. 그것을 알려주는 거지. 역대하 17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러분, 뭘 배웁니까? 뭘? 하나님 말씀을 외우죠. 근데 역사를 배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돼요. 법을. 믿어지세요?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그 생활에서 이렇게 역사했다는 증명을 보여주는 거고, 율법을 배워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레위기서는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서. 사람들이요, 그러죠. 역사적인 부분을 읽어가면 참 재밌어. 그런데 딱 율법에 대한 걸 읽으면요, 코 골고 있어요. 아, 이거 안 읽고 싶어. 여러분, 레위기서가 몇 장까지 있죠? 설교 끝날까지 생각해 보죠. 장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27장까지 있잖아요. 그 레위기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주 핵심입니다. 예배의 책이에요. 예배의 책. 하나님과의 삶의 책, 동행의 책. 역사는 바뀌어져도 이것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님께 살아가는 모든 생활을 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 뭡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하는 그 계명의 삶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서신서를 보낼 때 교회마다요, 거기에 맞게끔 그 복음을 증가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으로서. 그러면 언약이 뭐냐면 대답을 못해. 언약이. 여러분, 언약이 제가 방금 전에 말한 대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언약은 십계명입니다. 신약의 언약은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어지십니까? 새 계명이에요. 그럼 언약의 백성이면 언약을 지키는 뭡니까? 내 심장부에 새기셔서 역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했듯이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언약의 삶이에요. 자, 모세가 하나님 임재에 들어갈 때 수건을 벗었어요. 그리고 다시 얼굴을 가립니다. 그 영광은 뭡니까?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적과 표적을 내타로 많은 이적을 드러내도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냈을 때만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믿어지세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일을 하면 신과 같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죠. 아이고, 목사님이 어느 날 화장실 간 게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나버렸다. 신과같이 여기서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누구네 아들이야, 누구네 아들. 자기도 누구네 딸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여 자신의 일을 하실 때 그 영화로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그가 믿는 주님이 우리의 신임을 알고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이 내 자신이 새로운 인생의 삶으로서 주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고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여 돌아온 자에게 다시 출발케 하신 하나님, 언약의 갱신 새롭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이 삶 속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